전화 앞뒤서는 인사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이 됩시다. 은혜 받읍시다. 다 잘 될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사도행전의 말씀을 보면서 사도 베드로가 매일 구제를 하면서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그랬습니다. 문제의 해법은 첫 번째 기도하는 일이었고 베드로의 두 번째 해법은 말씀 사역이었습니다. 오늘 이제 두 번째 부분에 대해서 같이 상고를 하면서 오늘부터 시작해서 인생의 모든 문제로부터 벗어나고 한 사람 한 사람 한 가정 이런 모두가 다 주님 안에서 행복하고 평안하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갈라디아서에 있는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 대해서 이상하다 그랬습니다. 뭐가 이상하냐?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긴다 그랬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다. 사도 바울이 그동안 오로지 전한 복음, 그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은 없는데 유혹하고 미혹하는 자들에 의해서 그들의 신앙이 흔들리고 있는 것을 보면서 이런 표현을 지금 쓰고 있는 우리가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복음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 이 가장 중요한 일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러한 성경의 내용, 이 자체가 이제 복음인데, 이 복음이란 게 뭐냐는 복음. 성경이 뭐냐? 오직 성경, 오직 말씀, 그러지만 이 오직 말씀, 오직 성경의 뼈대가 뭔지를 알아야 되는데, 사람들이 이걸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다 같이 로마서 1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절부터 4절에 있는 말씀. 로마서 1장 1절부터 4절을 보면 바울은 자기가 말하는 복음이 무엇인가를 거기서 설명을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다. 초대교회 전도는 사도행전 5장 마지막 절을 보면 그들이 날마다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도하기를, 가르치기를 그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아멘.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만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복음이라는 복음. 그러니까 다른 복음은 없다.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수 말고 다른 얘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거기에 지금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을 한번 더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사도 바울이 자기를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하면서 가장 위대한 복음, 모든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그 복음의 내용을 설명합니다. 15절 말씀 한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아멘. 주님은 이 땅에 오셨는데 죄인을 구원하려고 오셨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려고 세상에 왔다. 모든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말, 가장 좋은 복음, 이거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다라는 말이라는. 사도 바울은 이방인을 위하여 택한 그릇이 되었고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한 이유는 바로 그 복음을 전하라고 자기를 불렀다고 오늘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 24장 44절에서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시기를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말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말씀했습니다. 모세의 율법도 시편도 선지자의 글도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이고 예수님에 대한 가르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 1장에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설명하면서
복음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한 내용이고, 약속한 그의 아들은 다윗의 혈통에서 태어나셨고 성결의 영으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 그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으로 올 것을 예고했고, 이사야 7장 14절에서 보라 처자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미가서 5장 2절에 베들레헴 에브라다에서 태어날 것을 약속하셨고, 마침내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 땅에 오시고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셨는데 그 아들의 본체는 뭐냐? 그게 바로 말씀이라는 말씀. 다시 요한복음 1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요한복음 1장 1절. 한 절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태초에 뭐가 계셨다? 말씀이 계셨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함께라는 전치사입니다.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친히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셨다. 이렇게 주장하던 이단들이 초대교회 때부터 있었습니다. 성부 고난설자들이라는 사람들인데, 드리파시안니 그래서 그들은 아버지가 친히 와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지만 요한복음 1장을 잘 보면 사도 요한이 이 글을 기록할 때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이 말씀은 하나님과 어떻게 계셨다? 함께. 둘이 함께, 혼자 함께? 둘이 함께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이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이고 말씀이신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함께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삼위일체를 우리가 고백하고 믿고 또 삼위 하나님을 전능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렇지만 이 삼위일체에 대한 해석과 이해는 좀 난해해요. 그래서 삼위일체라는 것은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아니고 믿는 것이다. 믿는 것이다. 쉽게 설명하면 금방 이해가 됩니다. 예를 들어 태양에서 열을 뿜고 그 빛이 지구까지 도달해서 밤낮을 구별하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태양에 이글거리는 그 본체는 성부 하나님이고 거기서 나오는 빛은 성자 예수님이고 거기서 나오는 열기는 따뜻한 성령님이다. 그러면 이해가 됐어 안 됐어? 됐어요 안 됐어요? 됐지. 그게 이해 안 되면 유치원도 안 되는 거지 뭐. 유치원 못 나온 거야. 그런데 그렇게 이해가 되면 그건 삼위일체가 아닌 거야. 이해가 되도록 설명하는 모든 설명은 삼위일체에 대한 설명이 아니란 말이야. 왜냐하면 이 세상에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삼위 하나님이 존재하는 게 아니야. 그래서 삼위일체는 설명을 하지만은 이해는 안 되는 거예요.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성부는 하나님이시다. 성자도 하나님이시다. 성령도 하나님이시다. 그러나 성부는 성자가 아니다. 성자는 성령이 아니다. 성령은 성부가 아니다. 이해됐어 안 됐어? 그냥 그런 거야. 그렇게 믿으시면 돼. 그래서 삼위 하나님은 구별이 되지만은 본체가 하나시고 성부도 하나님, 성자도 하나님, 성령도 하나님이지만 각각 구별되시고 그래서 삼위는 구별된다는 거예요. 그 가장 중요한 힌트를 주는 게 뭐냐? 함께라는 전치사 함께.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계셨고 그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중에 계시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떠나가는 것이 유익이다. 내가 가면 누가 온다? 보혜사가 오는데 그 보혜사를 가리켜 다른 보혜사라고 해요. 다른 보혜사. 다르다 할 때 헬라어로는 다르다는 말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헤테로스라는 말이 있고 하나는 알로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요즘
6월달 되면서 서울 광장이 좀 시끄럽잖아요. 퀴어 축제를 한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동성이라는 말을 헬라말로 호모 그래요. 호모. 성이 같다는 거야. 성이 같다. 근데 성이 다르다. 그러면 헤테로스래요. 헤테로스. 그래서 헤테로스라는 말을 쓰면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전혀 달라. 근데 알로스라는 말은 같으면서 다른 그런 말입니다. 같으면서 다른 그런 게 있느냐. 여러분 지금 의자에 앉아 계시는데 앞에 의자나 뒤에 있는 의자나 똑같은 의자예요. 같은 성구사에서 같이 만들어서 같은 크기로 잘라서 같은 재질을 가지고 만들어서 높이도 깊이도 다 같은. 그렇죠? 앞에 앉으나 뒤에 앉으나 다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다른 거를 알로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른 보혜사라고 할 때 나와 같으면서 다른 그런 뜻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시나 성령님이 계시나 마찬가지다. 그러나 다르다. 예수님은 육체로 계셨고 성령님은 영으로 계시나 영으로. 그 주님이 우리에게 오신 사실을 지금 요한복음은 강조하는 겁니다. 1장 14절 보겠습니다. 1장 14절 가지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그 말씀이 뭐가 되었다? 육신이 되었다. Word became flesh.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성육신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 거죠. 인카네이션.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신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고 그 사실을 기록한 내용이 성경이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시는데 동정녀 탄생을 하시고 베들레헴 탄생을 하시고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3년을 사시고 죽었다가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신 그 말씀이 복음이다. 아멘? 그게 복음이라는. 결과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그가 복음이고 그분이 우리 문제의 해결자고 우리 문제의 해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한 번도 제대로 안 읽어봤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시대의 유일한 소망이십니다. 해답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소망이요 답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생을 볼 때 가장 큰 문제는 뭐냐? 인생의 문제는 죄의 문제였습니다. 죄. 에덴 동산에서부터 하나님께서 먹으면 죽는다. 먹는 날에는 죽는다. 반드시 죽는다. 틀림없이 죽는다. 확실히 죽는다. Surely die. 그랬더니 뱀이 와가지고 안 죽는다 그랬어요. 결코 안 죽는다. 눈이 밝아 하나님처럼 된다. Never die. 안 죽는다는. 이 말씀 앞에 인간이 아담이 취한 태도 자체가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의 태도와 비슷합니다. 이 태도를 바꾸어야 살아날 수 있고 말씀이 바로 해답이 되고 말씀이 해법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쉽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아담이 칼을 잡고 반드시 죽는다는 말과 결코 안 죽는다는 말을 저울질을 하는 거예요. 죽을까 살까? 살고 싶니 죽고 싶니? 내가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안 죽는 쪽으로 따먹고 결국은 죽고 쫓겨나게 된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2절은 말씀은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 사람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마음의 뜻과 생각을 감찰한다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말씀이 검이 돼가지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덕지덕지 죄로 얼룩진 우리 인생을 하나하나 해부를 하고 정리를 하고 치료하고 고쳐야 되는데 말씀의 검을 가지고 나를 해부하고 나를 고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성경을 놔두고 하나씩 해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도적으로 성경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한 장 한 장 한 페이지 한 페이지 잘라내기 시작하면 겉표지하고 끝표지만 남게 되죠. 그러나 말씀의 검으로 나를 해부하고 정리해서 정결하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생명을 얻고 살아나게 되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구원을 얻으리라.
살아나게 돼 있답니다. 그래서 내가 성경을 비판의 대상으로 놓고 분석하고 분해하고 연구를 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의 검이 주도적으로 성령의 역사로 내 마음과 생각을 비추어서 내 추한 죄를 드러내고 나를 고치고 해부하고 바른 길로, 소망의 길로 인도하느냐, 그런 차이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 앞에 내 모습을 비춰보고 가장 근원적인 인간의 죄 문제, 그 죄 문제를 해결하면 문제가 풀어지고 새로운 희망의 시대가 열려지고 복된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그 죄라는 것이 어디서 왔냐면, 죄라는 것이. 그래서 야고보는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는다 그랬잖아요. 욕심이라고 할 때 심자가 무슨 심? 마음. 어디서부터 문제라는 거예요? 마음이 문제예요. 마음.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것은 사람이 새 사람이 됐다. 그럼 뭐가 새로워졌다는 거예요? 마음이 새로워져. 마음이. 로마서 12장 2절 말씀처럼 너희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랬어요. 새 옷을 입었다고 새 사람 되는 거 아니고 비싼 펌을 했다고 이뻐지는 것도 아니야. 뭐가 이뻐야 돼? 마음. 그 마음이 중요해. 마음. 그런데 이 마음이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항상 살피는 부분이고,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 여호와는 뭘 본다? 마음. 중심이란 게 뭐예요? 마음 중에도 마음의 센터, 그 한가운데 마음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에레미야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다 말씀을 새기기를 원한다라고 말합니다. 에레미야 31장을 찾아보겠습니다. 에레미야 31장 31절부터 33절. 에레미야 31장 31절부터 33절 말씀. 쳤으면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제 새 언약을 말씀하십니다. 그 새 언약은 옛 언약과 다르다.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에 데려왔고, 모세가 두 돌판을 가지고 올라가서 하나님이 돌 위에 새겨줬던 그 말씀과 달리 이제 하나님은 새 언약을 우리의 마음에다 기록하고 싶다라고 말합니다. 어디에다 기록하고 싶다고? 마음. 그런데 그 내용이 뭐냐? 33절에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이거를 언약의 본질이라고 합니다. 성경은 약속의 책, 언약의 책인데 언약 중에 제일 중요한 언약의 뼈대가 뭐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걸 예수님이 오셔서 한 단계 더 이제 업그레이드 시켜서 가르쳐 준 내용이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아멘? 그 말씀을 어디에다 새기라고? 마음에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분이 우리 아버지고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 내 아버지고 내가 아버지의 아들, 아버지의 딸이라면 이 세상 사는 동안 문제 있다 없다? 이 사실을 분명하게 믿고 마음에 새기고 살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이게 안 새겨지니까 문제죠. 여러분, 까만 도화지에 까만 볼펜을 가지고 글씨를 쓰면 잘 써져 안 써져? 하나님이 이 마음에다 이 말씀을 새기고 싶은데 이게 안 새겨지는 거예요. 왜 그러냐 봤더니 예레미야 17장 9절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 말씀. 예레미야 17장 9절 한 절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아멘.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무엇이라고? 마음이라. 그러니까 세상에 제일 지저분하고 더러운 게 마음이라는 거예요. 대한민국 아파트부터 시작해서 모든 공장까지 5대강을 다 청소하고 남은 그 걸레를 짠 것보다 더 지저분한 게 우리 마음이라는 거예요. 거기다 말씀을 새기려고 하니 새겨져 안 새겨져? 새겨져 안 새겨져요? 안 새겨져요. 그래서 그걸 씻어내야 돼요. 씻어내. 뭘 가지고 씻느냐? 뭘 가지고 씻을 수 있냐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에베소서 5장 26절, 27절 두 절을 보겠습니다. 26절.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26절. 뭘로 씻는다? 물로 씻는다. 물로 씻는다. 우리는 씻을 때 뭐 가지고 씻어? 물로 씻는다. 그런데 물로 씻는다는 그 눈에 보이는 우리가 매일같이 하는 청소. 그러나 영적으로는 뭘로 씻는다? 말씀으로 씻는다. 말씀. 말씀이 뭐라 그랬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신 하나님은 누구라고? 예수님이라고.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으로만 씻을 수 있는 거지 다른 걸로는 씻을 수가 없어.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씻을 수 있다. 다른 걸로는 씻을 수 없다. 우리의 죄를 씻어내는데 예수님만 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히브리서 9장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부터 14절을 보겠습니다. 11절.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아멘. 그 피, 예수님의 피, 그 피만 우리의 양심을 깨끗하게 할 수 있고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외에는 길이 없다. 방법이 없는 거예요. 계시록 7장을 한 번 더 찾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13절) (14절) 요한계시록 7장 13절하고 14절 두 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아멘. 흰옷을 입었는데 흰옷 입은 자들인데 어떻게 저렇게 흰옷을 입었냐? 어디서 왔느냐? 그럴 때 어린 양의 피로 그 옷을 씻어서 희게 했다. 그래서 깨끗하게 했다. 칼라로 얘기하면 피로 씻으면 하얗게 빨갛게 근데 피로 씻었더니 깨끗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얗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심령을 그리스도의 피로 씻고 깨끗하게 하시는 것은 성령의 역사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오셔서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고백할 때 베드로처럼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리고 그 깨끗한 마음에 나는 너희 아버지, 너희는 내 자녀다. 그 말씀을 하나님 기록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 전에는 이게 새겨진다, 안 새겨진다? 안 새겨지는 거예요. 새겨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옛날 구약시대의 중보자를 세웠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 나갈 때는 제사장을 세웠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찾아오실 때는 선지자를 세웠습니다. 제사장이 하나님께 나갈 때는 죄인이 가져온 제물을 죽여 그 피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갔고,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낼 때는 항상 그 입에, 그 마음의 심령에 말씀을 주어서 보내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두 가지를 완성을 시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그 선지자로 오셨고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으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이루신 거예요. 모세에게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가 올 것이고 모든 사람은 그의 말을 들어야 한다 그랬습니다. 수가성 여인은 예수님을 보고 나서 내가 보니 주여 선지라소이다. 세례요한에게 많은 사람이 물었습니다. 네가 그 선지자냐? 세례요한은 나는 그 선지자가 아니다. 그 선지자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대제사장이 되시고 자신의 몸이 제물이 되어서 그 피 흘려 죽으심으로 십자가에서 단번에 구약의 모든 제사를 완성하고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셨느니라. 깨끗하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예수님 그분만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가 되시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있는 큰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 힘입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지니라. 담대히 나갈지니라. 담대히 나갈지니라.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 지성소에 들어가면서도 두렵고 떨림으로 나갔지만 주님 십자가에 운명하시면서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고 우리 모두를 지성소 한가운데로 인도하셨고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우리가 안 죽을 걸 아니까 교회 와서도 막 싸우는 거야. 성질내고. 이 놀라운 은혜를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그 성경의 특징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알려주신 게 있는데 먼저 마태복음 5장을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 먼저 두 절을 보겠습니다. 17절, 18절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아멘. 모세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기록한 이 모든 말씀들 특징은 뭐냐? 마지막 끝에 다 이루리라. 다 이루어진다. 성경은 약속의 책입니다. 언약의 책입니다. 그런데 그 언약은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래서 약속과 성취라는 패러다임으로 성경을 이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성경은 약속이고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유는 약속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약속을 이루신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람 사이에 맺어진 약속은 불발탄이 될 확률이 너무도 높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할렐루야. 그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전하고 들을 때 우리가 그럼 어떻게 전하고 어떻게 들어야 하느냐? 먼저 19절, 20절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마태복음 23장에는 예수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십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그들의 특징은 가르치기는 잘했는데 행하지를 않았습니다. 근데 예수님 말씀은 너희 의가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못 들어간다. 이 얘기는 바리새인처럼 가르치고 예수님처럼 행동해야 되는데 바리새인처럼도 가르치지 아니하면 천국에서는 어떤 자다? 작은 자라는 작은 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있고 듣고 행하고 가르칠 때 지극히 작은 하나라도 버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다시 말하면 성경 구약 39권, 신약 27권, 신구약 66권인데 전체가 1189장으로 되어 있어요. 929장의 구약 성경하고 260장의 신약 성경 합쳐서 1189장인데 어느 장도 어느 절도 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동시에 거기다 또 덧붙이면 된다 안 된다? 그것도 안 된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주의사항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에 덧붙이는 자는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재앙을 그에게 더할 것이다. 만약 이 예언의 말씀 중에 빼는 자가 있으면 하늘의 생명책에서 이름을 뺀다. 그랬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그러므로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자는 성경 전체를 전하고 전체를 가르쳐야 한다. 아멘? 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단 말이에요. 안 돼. 마태복음 7장을 한번 더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제 산상수훈의 설교를 마치시고 내린 결론이 있습니다. 그러면 듣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라는 거냐? 24절부터 27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예수님 말씀을 마치면서 두 그룹으로 나누었습니다. 첫째 그룹은 24절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그룹이다. 두 번째 26절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그룹이 있다 그랬습니다. 듣기까지는 같다 다르다? 똑같아. 듣는 것까지는 똑같은 거야. 그 다음에 달라져. 듣고 행하는 그룹이 있고 듣고도 행하지 않는 그룹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볼 때는 우리끼리 볼 때는 어디까지 보이는 거예요? 듣는 것까지. 그지? 듣는 것까지. 옆에 지금 눈 감고 있어도 들어요. 왜냐면 귀는 못 감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그 다음 단계. 그 다음 단계가 뭐냐? 그 다음 단계가. 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실천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과 행하지 않는 사람 무슨 차이가 있느냐? 이걸 이제 설명을 해줘요. 마태복음 13장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씨 뿌리는 비유가 있습니다. 씨를 가지고 뿌렸는데 덜어는 길가에 떨어지고 덜어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고 어떤 씨는 가시떨기에 떨어지고 어떤 씨는 좋은 땅에 떨어졌다 그랬습니다. 나중에 제자들이 물었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입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해석을 했습니다. 18절부터 23절 보겠습니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은 지금 씨는 말씀이고 밭은 우리의 마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다 말씀을 새기기를 원하신다? 마음. 그런데 우리의 마음 상태를 예수님 네 가지로 나누었어. 길가밭은 전혀 관심 없는 사람들. 전혀 관심 없는 사람들에게 아무리 예수 천당 마귀 지옥 외치고 다녀도 아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또 돌밭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정말 기쁘고 좋았는데 예배 시간에 은혜 받았는데 집에 가서 몇 번 성질내고 싸우다 보니까 다 끝나버린 거예요. 또 가시떨기라는 것은 뿌리는 내릴 수 있는데 높이 올라가지를 못해. 가지고 세상 근심, 걱정, 염려, 재물의 유혹에 막혀가지고 결실하지 못한다. 옥토라는 것은
뿌리도 깊이 내릴 수도 있고 위로도 높이 자랄 수 있고. 할렐루야. 박힘이 없어야 돼. 우리의 마음에 꺼리낌이 있어야 한다, 없어야 한다? 아무것도 없어야 돼. 그러면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전에 그 친구사만 한 분이 안식일에 대해서 논문을 쓰고 그걸 가지고 이제 주일 설교와 빗대 가지고 이제 주일 성수하십시다 이렇게 이제 설교를 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한 분이 자기를 계속 괴롭히더래.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분이 목욕탕을 운영을 하시는데 목욕탕 주일날 해야 하네? 본인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목욕탕 계속 영업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구약에 보면 자기 집에 있는 종도, 남종도, 여종도, 소도, 나귀도 일을 시키고 너만 쉬어라, 다 쉬어라. 다 쉬라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이게 걸린 거야. 탁 걸렸어. 그러니까 그렇게 걸림이 있으면 은혜를 받는다, 못 받는다? 못 받는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설교를 잘못해서 은혜를 못 받는 경우도 물론 나 같은 흠이 많은 사람은 여러분에게 상처를 많이 주지만 자기 마음에 그렇게 상처가 있는 사람은 은혜가 돼야 안 돼?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안 돼. 뭐든지 꺼리낌이 없어야 이게 되는 거지. 가시떨기, 돌짝밭, 농사 짓는 사람이 이런 거 다 골라내고 하는 이유가 그래서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누구 얘기를 하냐면은 선지자 이사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깨닫지 못한다.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받아서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려서 그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믿어지는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선지자 사무엘은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고 마음에 떨어지도록 역사를 하셨어요. 사무엘 당시 미스바의 회개운동이란 큰 운동이 일어났는데 이스라엘 전 민족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운동을 하면서 블레셋을 물리치고 회개운동으로 회개기도로 승리한 전쟁이 있어요. 그러고 나서 세운 불비가 바로 에베네셀이라는 거예요. 요즘 뭐 목욕탕 이름이 됐는데 에베네셀. 이 온갖 에베네셀이 갔다가 옷가게도 이름 붙이고 음식점에도 붙이고 다 붙였지만 그게 아니고 실상은 회개하면서 마음을 깨끗하게 정리하고 나니 어떤 전쟁도 이겼느니라. 이길 수 있느니라. 이겨야 하느니라. 그게 바로 미스바의 회개운동이라고. 회개운동. 사도 바울은 이러한 사실을 또 하나 이제 정리해서 우리에게 해준 부분이 있는데 로마서 10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바울은 그 이방 선교를 했고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면서 그가 가졌던 의문이 있어요. 이사야 53장에 이사야가 말할 때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들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이런 그 이사야의 고백이 53장 시작하는 도입부인데 10장 13절부터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야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믿음은 어디에서 나온다? 들음에서.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나온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두 그룹으로 나누었잖아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가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표현할 때 사도 바울이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가진 좋은 교회, 늘 생각할 때마다 감사가 넘치는 교회라고 얘기하면서 새 안식일을 거기서 보냈는데 그렇게 예배 3번 드렸는데 거기에 교회가, 멋진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어떻게 해서 그런 교회가 세워졌느냐? 그럴 때 너희가 내 말을 들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과연 그러하다. 이 말씀은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믿으면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들을 때 사람의 말로 들으면 믿어진다, 안 믿어진다? 안 믿어지고 아무 역사가 없는 거예요. 같은 말을 분명히 들었는데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셔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전하는 자를 통해서 듣고
듣는 그 과정의 성령의 역사로 믿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그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데 이게 오토매틱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되고 우리 마음의 꺼리낌이, 마음의 불편함이, 마음의 죄가 마음의 고백으로 회개 운동으로 씻어져야 그 말씀이 내 마음판에 새겨지고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지. 떡지덕지 붙어있는 그 지저분함 속에 아무리 좋은 거를 새겨도 부어도 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복음을 전하는 많은 사람들이 깨닫는 원리가 그것이었습니다. 도대체 누가 믿느냐? 어떤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믿고 또 깨달을 수 있느냐? 그럴 때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다시 말하면 내가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믿어진 것이다. 믿어진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는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5절 26절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늘 가르쳐준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이러는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만 그게 깨달아지는 거지 나 혼자 깨달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에다가 문제 해법을 정하셨고 베드로는 지금 과부들 구제하다가 원망이 생겼는데 그 부엌에서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부엌은 다른 사람한테 맡기고 오로지 기도하는 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그랬냐는 거예요.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그 안에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만 베드로처럼 그만두고 내 모습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지 사무엘이 말한 것처럼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치 않고 있는지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에 거울에 내 모습을 비춰보고 내가 하나님과 약속한 그대로 순종하여 실천함으로 복을 받고 있는지 그걸 돌아보라는 거예요. 베드로의 얘기는 다시 말하면 우리가 문제가 생기면 그거는 문제가 아니고 내가 말씀에 불순종한 것이 문제니라. 불순종이 문제라. 그런데 왜 불순종하느냐? 욕심이 잉태하면 뭐를 낳고?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는 내 마음에 지금 뭐가 들어왔어요? 욕심이 들어왔어요. 지저분하고 더러운 게 들어왔단 말이에요. 이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말씀을 새기고 실천하면 복을 받을 수 있는데 인생들이 그렇게 문제를 안 푼다는 거예요. 신명기 28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28장 하나님께서는 인생의 문제를 풀 때 순종과 불순종 그 차이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에덴 동산에서부터 모든 문제를 다 풀 수 있다고 얘기해요. 현재 우리가 21세기를 살면서 맞이하는 이 모든 문제도 순종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만 오직 그때만 풀 수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1절부터 6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이렇게 한 번만 말하면 또 귀뚱으로 듣는 사람도 있으니까 성경은 또 한 번 강조를 해요. 15절부터 19절을 보겠습니다. 뒤집어서 이제 강조를 하시는데 15절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또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으려면 뭐만 하면 된다? 순종하면 되는. 우리가 잘 아는 사울이라는 왕이 있죠.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초대 왕입니다. 만약에 사울이 순종만 했으면 예수님은 아마 사울의 자손으로 왔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는 불순종함으로 모든 걸 다 버리고 말았습니다.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순종이 뭐보다 낫다?
제사보다 낫다. 그 말씀을 바로 하나님이 사울 왕에게 주신 거예요. 근데 그 구절을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 두 절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을 보면 사울의 문제가 무엇이었는지, 진짜 문제가 뭔지, 순종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 무엇인지 22절, 23절 두 절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왕이 무엇을 버렸다고? 말씀을 버렸다. 말씀을 버렸어요. 그래서 물을 떠난 고기는 혹시 산다 하여도 예수 떠난 심령은 사는 법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 법은 없는 거예요. 말씀을 버리면 다 죽는 거예요. 무슨 일 하다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지금 그 문제가 아니고 베드로처럼 하나님 앞에 가슴에 손을 얹고 깨달아요. 내가 말씀을 제쳐놓고 공개를 일삼는 게 마땅치 않다. 내가 말씀을 제쳐놓고 다른 일만 했단 말이에요. 그것이 문제라고, 그것이 문제였다고 신구약 성경이 정리해 주는 거예요. 모세가 말한 대로 순종하기만 하면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느니라. 복을 받느니라. 그렇지만 불순종하면 들어가도 나가도 저주뿐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성경의 모든 기적은 순종할 때 일어나는 기적이었습니다. 바데메오가 눈을 뜬 것도, 모세가 홍해바다를 가는 것도, 엘리사 때 나만이 나병에서 깨끗해진 것도, 사르와 과부 집에 3년 6개월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병에 기름이 마르지 않는 이유도 순종할 때 일어난 기적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믿는 자 속에 역사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듣고 믿어지는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7교회에 보낸 편지가 있습니다.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도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7교회에 보낸 편지의 마지막 후렴기는 이거예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듣고 믿어지고 마음에 새기고 실천하면 복을 받으리라. 복을 받으리라. 그러나 안 믿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믿는 과정에 말씀을 듣고 이렇게 믿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죄 지은 인간은 이제 말로 해서는 말을 안 들어. 아들, 딸 키워 보셨죠? 내 뱃속에서 나온 애도 내 말 들어 안 들어? 안 들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단의 조치를 취한 게 고난 프로그램이 돌아가는 거예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 너희가 여러 가지 환난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하거라. 이유는 너희로 하여금 온전한 인내를 이루고 온전한 사람을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라는. 그러면서 시편 기자는 고난 당한 것이 내게 뭐다? 유익이다. 심지어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도 순종을 배우는데 뭘 통해 배웠냐? 고난을 통해 배웠다. 히브리서 5장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8절, 9절, 10절, 3절 보겠습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의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아들이지만은 아들이기 때문에 순종한 게 아니고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을 배웠다. 그래요. 배웠다. 그래서 부잣집 애들보다는 가난한 집 애들이 효녀가 많아. 왜? 고난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애들을 망치려면 무조건 해달라는 대로 해주고 해달라는 것보다 막 2배, 3배 주고 막 이러면 대책이 없어지는. 그러니까
인생은 어려움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성장하고 성숙해 간다. 이러한 하나님의 연단을 하나님은 우리가 다 받기를 원하실까요? 원치 않을까요? 하나님은 원치 않아요. 그래서 성경을 기록해 주신 거예요. 성경. 그래서 광야 40년도 체험학습해라. 성경 읽고 넘어가라. 그러라고 우리에게 기록해 주신 거예요. 그런 말이 어디 있냐고? 찾아보면 끝이 없는데 고린도서 10장 한 번 더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오 절부터 11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절개한 것 같이 절개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는가 함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깨우치고 넘어가기를 원한다. 체험학습하기를 원한다. 그냥 깨우치고 넘어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을 우리에게 기록해 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순종하기만 하면 오늘부터 복을 주시느니라. 학계 선지자가 말씀을 전했을 때 그들이 16년 동안 방치했던 성경 건축을 시작합니다. 그때 선지자 학계를 통해서 2장 19절에 주신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오늘부터 복을 준다 그래. 순종하는 그날부터. 할렐루야. 하나님은 언제부터? 오늘부터. 지금부터. 여기서부터. 근데 사탄이 여기다 또 죄를 뿌려요. 내일부터 해라. 내일부터. 오늘까지는 놀고 내일부터. 그래서 우리는 항상 숙제를 내일로 미뤄가지고 평생 못하고 이러고 고생을 해요. 평생. 종교개혁자들은 그런 의미에서 성경으로 돌아가자. 성경으로 돌아가자. 하나님께 돌아가자. 말씀으로 돌아가자. 주님께로 돌아가자. 오직 성경, 전체 성경, 솔라 스크립투라, 토타 스크립투라.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문제가 무엇이냐? 그게 문제가 아니고 내가 말씀을 제쳐놓고 그 일을 일삼는 그것이 문제였다. 아멘? 그러므로 그것만 정리하면 되는 거예요. 거기서 그 문제에 몰입해가지고 말씀을 제쳐놓고 기도도 하지 않고 그리고 나서 문제가 생겼는데 그것이 문제라는 사실을 모르고 그 문제 속에서 문제를 풀려고 하면 끝도 없는 거예요. 베드로를 통해서 2주에 걸쳐서 오로지 우리는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는 말을 상고했습니다. 그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아니었던 내 모습을 말씀의 거울에 비춰보고 하나님 말씀을 제쳐놓고 이거 저거 일 삼고 다녔던 그 모든 일이 잘 됐는지 안 됐는지를 다시 한번 상고해보고 말씀이 먼저고 기도가 먼저라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천대가 복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 인사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이 먼저입니다. 기도가 먼저입니다. 예배가 먼저입니다. 할렐루야. 다 같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늘